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가 모두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이 모두 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근심이 모두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는 모든 어두운 것이 소멸되고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주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는데 오늘은 우리 모두 마태복음 5장을 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성경 빨간색 마태 제일 앞에 있는 거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들어갈 건데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왜 꼭 배워야 되며 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4가지 이유를 배웠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배우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각각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꼭 배워야 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이유로 말씀드렸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고아처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그걸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최고의 명령이거든요. 지상명령. 그래서 우리가 우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순종해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또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구약의 모세하면 신약의 예수님이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집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주인이죠? 아들이죠? 자, 그래서 다르지만 어쨌든 모세가 구약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아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과 복을 얻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과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곧 배우기 시작할 산 위에서의 설교, 즉 산상수훈. 산 위에서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또 그런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망과 저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4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시작할 텐데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5가지 큰 가르침이 있어요. 자, 우리가 곧 배우기 시작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묶어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한 한 가지 설교예요. 한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한 가르침.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이 또 한 가르침. 그 다음에 13장, 그리고 18장, 그리고 23, 24, 25장. 이렇게 해서 5꾸러미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이 5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차근차근 배우실 거예요. 배울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해가 되실 것이고 또 이해가 되면 또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특별히 제가 마태복음 5장, 7장, 8장을 한 묶음으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배울 텐데 오늘은 그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친 가르침의 그 구조를 좀 배울게요. 구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쓰여질 때 그때 장과 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쉬운 질문. 없었죠.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몇 장 이것은 1200년경에 1200년경에 어떤 그 영국에 있는 스티브 랭턴이라는 교수님이 자기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데 장을 구분을 해야 자기 학생들에게 그 성경을 어디 읽어봐라, 어디 숙제해와라 가르치기가 쉬워지더래요. 그래서 스티브라는 교수님이 1200년경에 그것을 장을 구분을 했어요. 자기 교수법을 위해서 장을 그때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경 전에 겨우 몇 장, 마태복음 1장, 2장 이런 게 구분이 된 거예요. 800년경 전에. 그리고 장 구분은 그렇게 됐죠. 800년경 전에. 그러나 몇 절,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5장 1절부터 10절을 읽었잖아요. 그죠? 이런 절의 구분은 언제 생겼냐면은 한참 300년 후인 1551년경에 그때 프랑스 사람이 절 구분을 했어요. 근데 이 프랑스 인쇄업자였는데 인쇄업자 로베르라는 사람이 절 구분을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심지어는 절 구분할 때 자기가 사는 파리에서 리옹이라는 도시로 가는 길에 말 위에서 그 구분을 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절 구분이 완벽할 수가 없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장과 절을 그냥 무시하시고 장과 절의 구분을 두지 마시고 읽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것을 이제 기본적인 지식으로 좀 전해드리고 마태복음은 그래서 산상수훈은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부터 이렇게 있지만은 이 전체 묶음을 좀 알려드릴게요. 묶음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생겨요. 잠깐 여러분 성경 한 장만 더 넘기면 자 스티브 랭턴 교수가 말한 한 장만 더 앞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4장 4장 23절 그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잘 보세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께는 못 고칠 병이 없으세요. 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죠. 자, 여기서 제가 초점은 예수님이 주로 하신 사역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3번째는 치유하시며 그랬죠. 예수님은 주로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치유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쭉 몇 장을 뒤로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 전부 그리 가십니다. 9장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 방금 읽었던,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과 굉장히 유사하죠. 유사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그죠? 여기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세 가지를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마태복음 9장 35절 이 사이를 전부 한 묶음으로 묶은 거예요. 마태가 4장 23절부터 마태복음 9장 35절까지가 같이 한 주제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주제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이것을 하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심, 복음 전파, 그리고 치유 이렇게 하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클루지오 구조를 썼어요. 그 당시에 히브리 문학 구조에서는 이 구조를 잘 썼어요. 수미상관법. 6장,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해당하고 8장, 9장은 예수님이 치유 사역한 걸 의미해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9장 몇 장 넘기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똑같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한 사역이 바로 여기와 여기서 그 안에 쫙 요약이 돼 있다. 이렇게 마태가 그렇게 구조를 하고 있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거고 마태복음 8장, 9장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치유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보이셨어요. 증거하셨어요. 그죠? 자,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셨다. 그렇게 볼 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천국 복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실은 무엇이 초점인가? 자, 두 번째요. 첫 번째, 산상수훈의 구조를 배웠죠.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9장 35절까지 한 묶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신 거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치유와 축사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 말씀했다 그랬죠. 두 번째, 산상수훈의 그 초점은 뭐냐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이거는 야 이렇게 하면 좋아, 저렇게 살면 더 좋아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에 관한 그런 초점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놀랍죠? 자, 왜 구원론인가? 산상수훈에 나타난 구원론. 자, 왜 그렇게 하냐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원은 단 한 번 받고 끝이라고 안 나와요. 너무 놀라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구원과 연관된 주제가 모두 과거와 이미와 아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와 아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중에도 부랴부랴 하나님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이건 과거형이에요. 과거.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어, 지금.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적으면서 주중에 한번 복습하면서 계속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말씀 다시 보고 또 되새기고 묵상하고 내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성화 그래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막 믿었을 때 받는 것은 칭의 그래요. 의롭게 됨, 칭의.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실은 이 과정이 모두.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누가 얼마나 닮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예수님 곁에 있을 것 같아.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모두 있어요, 지금. 저도 그 과정 중에 있고, 우리도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성화. 그죠? 그리고 이 성화 과정이 언제 끝나느냐, 이 구원이 언제 끝나느냐.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이 일어난다 그래요. 믿는 자의 부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의 부활이 일어날 때, 부활할 때 우리의 불완전했던 우리 혼과 몸까지 그때 완전해지죠.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중에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제 행위 심판을 통과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제가 하는 일은 우리 예수교회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모두 이미 받은 구원을 잘 끝까지 지켜서, 잃지 않고 잘 지켜서 끝까지 궁극적인 구원을 모두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자,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막 믿으면 그때 구원받아요. 그게 바로 칭의.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죠.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보고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 지금 우리가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을 닮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성화 과정을 바뀌죠. 성화 과정을 갖죠. 지금 예수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요. 그때 우리가 영화가 일어나요. 우리 몸까지. 지금 우리 몸이 완전하지 않아서 때로는 아프잖아요. 그죠? 때로는 아프고 이게 손을 썩여. 마음대로 안 돼요. 바로 이 고장난 몸까지 언제 완전해지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해져요. 몸이 예수님처럼 변해. 영체로 변해요. 그래서 그 몸은 죽지 않고 영원히 이제 살게 되는데 정말 그때 저는 그 날을 너무너무 소망해요. 성가셔, 몸이. 그래서 그 날을 너무너무 소망하는데 자, 그 날까지 우리가 모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부활에 모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화 과정에 있는데 이 산상수훈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까지 그들의 정체성까지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와요. 이게 바로 칭의 과정에 속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간다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화 과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성화가 들어있고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불러.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 아버지의 뜻 이것을 기준으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이대로 살지 않으면 난 너희를 모른다 하면서 이런 예를 들죠. 너희가 이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듣고도 순종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면 똑같이 듣고 순종한 사람은 그들이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비가 오고 바람이 치고 폭풍이 와도 그대로 집이 서 있어요. 그 말은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똑같이 말씀을 듣고 불순종해. 불신자처럼 살아.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은 집은 바닷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쓰러져.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난 너희를 모른다. 그렇게 표현해버리잖아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불러. 그러나 난 너 몰라. 이렇게 표현하죠. 모래 위에 지어서 쓰러진 집.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는 궁극적인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즉 영화와 관련됐어요. 그래서 놀랍게 산상수훈은 구원의 3단계가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 특성,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화. 그 다음에 그렇게 살게 될 때 너는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가. 즉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너희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구원을 잃는다. 너희는 못 들어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제가 바라는 것은 저를 포함하여 우리 여러분 모두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실 때마다 너무너무 예수님이 진지하시거든요. 우리도 진지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산상수는 초점이 구원에 관한 것이다.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거나 또는 이것을 가르치거나 또는 이것을 가지고 설교하면 그 자체가 복음 전파다 그래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래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은 이 복음 전파와 관련된 가르침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는 지금까지는 산상수훈의 구조를 배웠어요. 자, 구조. 자, 구조에 의하면 이 산상수훈은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에 해당한다.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이 구조에 의하면. 자, 인클루지오 배웠죠. 자,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복음 전파, 그 다음에 치유 축사. 이것이 양쪽에 마태복음 4장과 9장에 쫙 둘이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이와 연관되어 있는 거. 가르침, 복음 전파, 치유, 축사. 그래서 특별히 산상수훈은 바로 가르침에 해당한다. 이거 배웠죠. 그리고 그 초점은 구원이다. 다른 게 도덕이 아니고 구원이다. 배운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본문, 본문에 대해서 팔복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 다 같이 펴세요. 펴시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을 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너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아멘. 네, 맞습니다. 자, 1절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은 누구에게 가르친 거죠? 누구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지금? 무리예요? 아니면 제자예요? 제자죠. 자세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말을 했죠. 자, 고모 17절과 20절. 누가복음 6장 17절, 20절. 자, 목사님 읽어. 보사 천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그죠? 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여기에는 12제자를 포함한 다른 좀 무리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몇십 명 또는 몇백 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따라다닌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거죠.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예전에. 이 산상수훈이 그냥 일반 사람에게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보세요. 마태복음 5장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절에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거든요. 바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무리는 누굴까요? 아까 이야기 드렸죠? 장과 절은 800년 전에 또는 500년 전에 붙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장과 절이 없었어요. 몇 장, 몇 절, 몇 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무리는 누군가를 보려면 바로 앞에를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25절 바로 앞에를 가보세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lum치더라.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기 때문에 이틀씩 또는 일주일씩 걸어서 와요, 사람들이. 아픈 사람 데리고. 또는 20일씩 걸어서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쫓았어요. 병 고침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께. 제자들은 누굴까요? 누가 제자일까요? 지금 여기 나오는 제자들. 제자들은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복음 전하실 때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이때 나온 제자들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한동안 커피를 마시지 마라 하나님이, 하루는 제가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세요. 하나님이, 야, 커피 마시지 마. 나는 너의 몸이 하나님, 나의 나라가 되기 원한다. 그러셔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딱 금하셨어요. 하나는 커피하고 하나는 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껌은 금방 끊었는데, 커피를 못 끊고 3년 동안을 마시고, 그래서 몸이 많이 상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 커피를 마실 때, 마시고 얼마나 양심이 갇히게 되는지,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그거 또 마셔. 죄송해요, 주님, 또 마셔. 몸이 상당히 상해버려. 그 때문에, 저는. 그런데,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죄송해요 한 건 회개라고 볼 수가 없죠. 이건 죄책감이야. 회개가 아니라 죄책감. 그런데 진짜 회개는, 성경에서 보니까 그 죄에서 떠난다. 그 뜻이에요. 그죠? 지난 목요일에 배우셨죠? 죄에서 돌이켜서 떠난다. 그런 거예요. 죄에서 떠나가지고 예수님의 법을 따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게 바로 회개다라고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저 복음 전파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 죄에서 돌이켜. 그래서 예수님 따라갈게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여러분 제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알아요? 제자를 두 가지로 표현해요. 제자의 원어를 보면 하나는 배우는 자, 또 하나는 배우는 자는 학생 맞아, 학생, 제자. 두 번째로는 따라가는 자, 어디든지 따라가. 예수님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요. 무리들은 다 따라가진 않죠. 무리들은 병 고침 받으면 자기 집 가요, 다시. 좀 뭔가 필요를 채우면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옛날 생활해요. 그런데 제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다녀, 예수님. 배우고 따라다녀요. 바로 그게 제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돌아서 산으로 올라가시니 제자는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1절을 보세요. 1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앉으시니 그랬죠. 자, 그 당시에 선생, 랍비라고 불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랍비란 뜻은 선생이여 이랬어요. 선생님이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랍비로 상당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랍비 전통을 따라서 랍비는 앉아요. 선생님은 앉아. 제자들은 전부 서요. 여러분 다 서야겠네 지금? 자, 그것처럼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랍비로서 앉으셨다 이 뜻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겠다 이 뜻이에요. 앉으시니. 그래서 가르치려고 앉으시니까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 곁으로 쫙 둘러섰어요. 쫙 가까이 왔어요. 배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2절에서 입을 열어. 그때서야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놀라운 것은 3절과 10절 보세요. 다시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인클루지오라는 구조를 다시 써요. 자, 보세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죠? 10절 보세요.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건 역시도 전부 천국, 구원, 천국과 관련돼 있구나라는 거 알면 돼요. 이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기 때문에 천국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3절과 10절은 저희 것이다라는 현재 시제를 썼지만 보세요. 4절부터 애통하는 자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5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6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7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8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전부 미래 시대예요. 미래의 시제예요. 놀랍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3절과 10절은 현재 구원을 받았어.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어디에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제자들은 천국을 이미 가졌어요.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천국을 이미 가졌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요 하고 천국을 앞으로 이렇게 받게 된다.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구원인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자, 지금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제자들이죠. 여러분과 저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야 돼.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만약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제가 커피 중독돼서 계속 커피를 못 떠나고 잘못했다고 말만 하는 거, 이것이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죄에서 떠나야 돼. 그게 딱 끊어야 돼. 그게 회개고, 회개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예수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배우겠습니다. 배울게요. 제자는 배우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배우는 자, 배울게요. 그리고 따를게요. 순종할게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제자는 따라가는 자 그랬죠. 예수님 어디 가든지 따라가. 무리는 안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라가요. 배워. 예수님 앉으시면 제자들 쫙 모여요. 무리는 병 고침 받으면 떠나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자야. 단지 따를 주님이 아닌 거예요. 무리는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죠. 따라가요. 이게 바로 제자예요. 여러분은 회개하셨어요? 회개하셨나요? 죄에서 떠나셨나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죄를 떠나야 되죠, 실은.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주면 이제 끝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제가 배우고 순종하겠습니다. 학생으로서, 제자로서. 또 예수님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한 3절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랍비로서 앉았어요.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쫙 둘러서 있어요. 12제자를 포함한 또 1군의 무리들이었어요. 아마 쫙 섰는데 그 사이에 수놓고모가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각자가 지금 그 무리 가운데, 그 제자들 무리 가운데 이렇게 딱 서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랍비, 우리의 주님은 앉으셨어요. 여러분 앞에 앉아 계셔. 그리고 우리는 그 제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여기저기 서 있어요. 지금 섞여 있어. 제자니까. 그래서 섞여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죠? 들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 들을 건데, 들으면 우리가 그의 제자로서, 아까 이야기 드렸죠. 똑같이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은 집 같아서 비가 오고 폭풍과 쳐도 안 넘어져. 그래서 이거는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요. 아까 구원이 3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막 믿은 구원이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 과정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혼과 육까지 완전히 변화되는 영화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궁극적인 구원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똑같이 들었는데 그대로 안 살아.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은 쓰러져요. 샥 쓸려버려요. 그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집을 짓 때 반석 위에 짓는 집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배우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 우리가 제자들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끼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지금 똑같이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포함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그런 집을 짓자. 들은 말씀마다 순종하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잠깐 이렇게, 요약을 다시 한번 하자면은, 여러분, 5가지의
마태복음엔 5가지 가르침이 나오잖아. 예수님의 가르침이. 근데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은 첫 번째 가르침. 또 제일 중요하고 가장 긴 가르침이에요, 이게.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둘러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바로 이것을 산 위에서의 가르침, 그래서 산상수훈 그러죠. 이 산상수훈은 천국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단순한 도덕에 관한 이야기, 도덕 윤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또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구원이 있어요. 영화. 이걸 칭의, 성화, 영화의 구원의 여행이죠. 우리는 어디 있어요, 지금? 성화의 과정이 있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주님을 많이 닮아서 주님 가까이서 천국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산상수훈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첫 번째 부분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을 때 집이 완전히 쓸려가 버린 것처럼 그렇게 된다 배웠죠.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제자가 누구고 무리가 누군지 봤어요. 무리는 예수님이 병 고치시니까 막 병 고침 받으려고 막 이틀 거리, 막 일주일 거리를 걸어서 와요. 아픈 사람 데리고. 그리고 고침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 돌아가요. 그냥 돌아가요. 그들이 무리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죄를 떠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에서 돌이켜서 지금도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를 회개는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게 한 제자들인 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섞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지금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같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하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제가 이런 걸 좀 회개합니다. 회개도 하시고 또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 구원의 성화 과정을 잘 이뤄나가서 궁극적인 구원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는 제자들과 섞여서 함께 말씀 들을 때 제가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듣고 반드시 순종해서 우리가 반석 위에 있는 집을 지은 사람들 같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